지난 시간에 중도 수행을 통해서 이제 사성제에 대한 기억이 확립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사성제를 중도 수행을 통해서 기억이 이제 확립되어 가는 그 과정,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진리 또는 뭐 네 가지 진리 또는 사성제에 대한 그 바른 지혜와 그것에 대한 기억이 확립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대념처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 수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 대념처경에 나오는 그 정형구 그러니까를 좀 기반으로 해서 그 어떻게 지혜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성숙되고 또 그 지혜가 성숙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 지혜에 대한 기억이 확립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혜가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경전에 보면은 크게 보면 네 가지 이제 형태로 설명이 됩니다. 무상, 그러니까 무상함에 대한 통찰, 그리고 그 다음에가 여모, 그리고 이욕, 해탈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로 이제 항상 경전에 그 지혜가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무상을 이해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물질과 정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한 이해,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그 큰 그룹은 물질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것들은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로 인해서 무상고 무아라는 이것이 한 덩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의 지혜가 성장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지혜가 무르익으면서 여모, 이욕, 해탈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그 물질 정신에 대한 이해, 그다음 조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앞에서 이제 중도 수행을 통해서 이제 기억이 확립된다, 사띠빠타나라고 하는 기억 확립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사실 이게 이제 사념처 수행 또는 뭐 기억 확립 수행이라고 하는 요 내가 이거는 결국은 이제 몸,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몸, 느낌, 마음, 법, 이 네 가지 대상을 이제 거듭거듭 관찰함으로써 그 네 가지 대상 또는 이걸 간단히 말하면 몸과 마음 또는 물질과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또는 물질과 정신을 관찰함으로써 그 현상들의 실상을 통찰하게 되고 그 실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조건에서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무상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이제 통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대념청에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또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리고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제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럼 세상에 대한 좋아하고 싫어하는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는 자 되어 머문다. 이게 이제 그 대념책에 나오는 정형구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몸, 느낌, 마음, 법에서 법을 관찰하고 머무는데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관찰,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을 관찰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관찰하며 머문다.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우리가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또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과정.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물질과 정신이라고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몸이나 마음 또는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는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굳이 그냥 몸을 관찰하면 머문다 하지 않고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머문다. 이렇게 중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대로 관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관찰해 보면 이 결국은 이제 이 물질적인 현상을 관찰하면 이 물질이라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물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4대 그러니까 지수, 화풍, 땅의 요소, 물의 요소, 그다음에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라고 하는 이 4가지 요소로도 볼 수 있는 그거는 뭐냐 하면 그 어떤 현상을 관찰하되 그 현상의 실상을 보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이거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실상을 보는 거를 이제 부처님의 견해로 관찰하는 거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내가 이제 여기 지금 책이 있다 또는 태블릿이 있다 이렇게 그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 결국은 물질이거나 또는 땅의 요소 등의 이제 모습으로 실상을 보면 이제 그런 거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걸 그냥 단지 드러난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보라는 의미에서 좀 중의적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해라. 이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해라. 이런 식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해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현상 그 자체로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관찰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관찰을 쭉 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그 어떤 형체가 있고 형체를 가진 현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게 있고 형체는 없지만 작용만 있는 그런 정신적인 것. 이렇게 이제 2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물질 또는 정신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제 이런 관찰 수행을 통해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관찰 수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 관수행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찰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전부 다 물질 아니면 정신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 물질은 4대로 결합되어 있고 정신은 유익한 법과 해로운 법, 해로운 거 이런 식으로 또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통찰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일체 그것이 다 물질과 정신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정신을 나누면 수상, 행식, 느낌과 인식과 형성, 의식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형성 무더기는 좀 더 세분화하면 해로운 심리현상과 유익한 심리현상 이렇게 또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이제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나한테 일어나는 것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 외에 다른 존재 또는 다른 대상에게 일어나는 것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집착이라든가 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타인과 다른 대상에게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관찰하는 것도 있지만 나 외에 다른 존재, 다른 대상도 관찰하기 때문에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관찰하기도 하고 또 내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화를 내거나 집착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볼 때 별로 보기 좋지 않다. 저거는 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 해롭다. 이걸 알면 그걸 비추어서 나도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밖으로 관찰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건 이제 바깥으로 관찰하는 거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제 드러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법답게 추론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마음은 정확히 관찰할 수 있지만 타인의 마음, 다른 존재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타심통이 없는 사람은 정확히 관찰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고 저런 모습을 했을 때 이제 경험상으로 저게 어떤 마음 상태다 하는 걸 우리가 법답게 추론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자기 자신을 때로는 밖으로 관찰하지만 또 자기를 관찰하다 다른 어떤 모습을 봤을 때 밖으로 갔다가 안팎으로 이렇게 교대로 관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경에서는 보면 안으로 밖으로 또는 안팎으로 관찰하면서 머문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점성에 보면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와 다른 존재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것의 실상이 내가 관찰하는 모든 안팎으로 관찰하는 모든 것들의 실상이 물질이나 정신일 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물질 형태나 형체가 없고 작용만 있는 정신 형태나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통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지혜를 우리가 이제 물질과 정신을 파악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이나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물질 아니면 정신이라는 것을 정확히 통찰하는 지혜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물질과 정신을 파악하는 지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계속 또 좀 더 관찰해 보면 일어나는 게 이제 물질과 정신인 줄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왜 일어나는가를 또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어난 현상이 일어남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조건에서 이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이제 관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물질,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 전생업에 의해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유전자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업에 의해서 최초로 이제 이 몸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몸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음식을 먹어주지 않으면 이 몸이 또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몸은 또 음식이라는 원인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조건으로 이 몸이 유지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또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몸에서 이제 되게 화를 많이 내고 뭐 이렇게 되게 나쁜 마음을 많이 쓰다 보면 얼굴도 좀 추해지고 얼굴에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화를 많이 낸 사람 보면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항상 화난 얼굴로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모습이 변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근데 항상 자애심이 많고 마음이 부드럽고 타인에 대한 자애와 연민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얼굴도 우리 몸의 모습도 환하고 건강하고 또 얼굴도 되게 환한 모습으로 변하죠. 그리고 이제 뭐 더위나 이런 추위에 노출되면 또 우리가 몸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업이나 우리 그런 음식이나 마음이나 그런 온도, 주변의 온도 이런 거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현재 이 상태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도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또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물질이 왜 일어나는가, 이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반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낼 수가 있죠. 또 이제 정신작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뭔가, 만질 수도 없고 이런데 분명히 어떤 작용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정신은 왜 일어나는가? 이건 또 들여다보면 대상과 우리 감각 기능의 만남을 통해서 의식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눈이라는 게 있고 그 눈의 형상이 비치면 그로 인해서 이 형상이 뭐라고 분별하여 아는 눈 의식이 일어나죠. 그죠? 이게 이제 꼭 눈을 통해서 의식이 일어났다고 해서 눈의식이라고 이름을 할 뿐입니다. 의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리고 귀에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뭐라고 분별하는 또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귀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정신은 어떤 접촉을 통해 이런 걸 우리가 접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전문용어로. 그래서 이 정신은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냐에 따라서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원수야 뭐 이런 이제 되게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면 또는 그 어떤 것이 영원하다 저것은 내 것이야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거는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마음을 기울이면 지혜가 생기겠죠. 이렇게 어떻게 마음을 쓰냐, 마음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요니소 마나시카라 현명하게 마음을 쓰느냐 아니면 지혜롭게 마음을 쓰느냐 아니면 아요니소 마나시카라 어리석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과거에 내가 어떤 지었던 업에 의해서 그 업의 결과로서 또 어떤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업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으로서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은 또 정신이 일어나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마음 상태 또는 뭐 내 탐욕은 뭐에서 일어나는지 성냄은 또 뭐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조사함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 물질적인 현상이나 정신적인 현상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가 조건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관찰하다 보면 이게 이제 과거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현재 일어나는 이런 해로운 마음 또 과거에 일어났던 해로운 마음이 현재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걸 관찰하다 보면 현재 일어나는 해로운 마음이 또 미래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또 통찰할 수가 있죠. 이런 걸 보면 해로운 마음 그러니까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뿌리로 하는 이런 해로운 마음들은 미래에 괴로움이 일어나게 한다는 이런 통찰도 이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집성제에 대한 통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경험상으로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탐진치를 뿌리로 하는 마음들은 꼭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 해로운 괴로움이 일어나게 한다. 이걸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고 경험적으로 통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일어남을 관찰하는 걸 통해서 이런 조건을 알 수도 있고 집성제에 대한 통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어남을 관찰하게 되면 어떤 법이 왜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게 되면 그 일어남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를 또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또 사라짐에 대한 관찰 또는 그 소멸에 대한 관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음식을 조건으로 일어나는데 음식을 먹지 않고 음식이라는 조건이 사라지면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이제 조건이 있으면 이것이 있으면 이제 결과가 일어나고 이것이 없으면 결과가 소멸한다는 또 이런 소멸에 대한 관찰을 할 수가 있죠. 또 접촉이 없으면 접촉이 있음으로 정신이 일어나니까
접촉이 없으면 정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정신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또 그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일어남을 관찰하면 그것이 일어남이 사라졌을 때는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소멸하면 그 결과도 소멸한다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멸에 대한 관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도 알 수 있고 이것이 지금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지만 이 조건이 사라지면 또 이 현상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미래의 어떤 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해로운 법이 소멸하게 되면 이 괴로움도 소멸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또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법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통찰했다면 해로운 법이 소멸하면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화가 일어나거나 집착이 일어날 때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수행을 잘해서 일시적으로 탐욕이나 집착이나 성냄이 소멸하면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한 정말 이것이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하고 그런 어떤 추론을 그런 법답게 이제 이런 통찰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해로운 법이 완전히 소멸하게 되면 우리 괴로움도 완전히 소멸하겠구나 하는 그런 멸성제에 대한 통찰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멸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는 멸성제에 대한 통찰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념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아까 이제 안으로 관찰하고 밖으로 관찰하고 안팎으로 관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혹은 뭐라고 나오냐면 몸에서 일어나는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또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성질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도 또 나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걸 우리가 관찰하면 그 다음에 이거를 한꺼번에 우리가 지금 여기 현상들이 일어나고 물질이나 정신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현상은 조건에서 일어나고 지금은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현상은 항상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현상들은 형성된 것,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정신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일어난 것은 사라진다. 일어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 무상함을 의미하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거죠. 일어난 것은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무상하다는 지혜도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것은 그 현재 상태가 불확실하다. 아무리 지금 행복하다고 해도 이 행복이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 또 지금은 되게 괴로움만 있는 것 같아도 이게 언젠가는 또 행복하게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아무리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원한 행복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괴로움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이 행복이 완전하지 않다. 이건 완벽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부처님께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괴로움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물질과 정신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그래서 이건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거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사라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고, 또 괴로움의 요소가 있는 건 아무리 영원히 행복하라 하더라도 계속 행복하기를 바라도 이것이 언젠가는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라고 할 수도 없다.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물질과 정신의 법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무하다.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 이거는 워낙 복잡한 조건들이 얽혀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아라고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이 물질과 정신의 현상일 뿐이고, 또 이건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조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하다라고 이제 천명한 진리가 바로 이제 고성제에 대한 진리죠. 그 중에서 특히 괴로움이다라고 한 게 이제 고성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이런 고성제에 대한 지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제 네 가지 이제 몸, 느낌, 마음, 법이라고 하는, 또는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거를 계속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관찰하는 모든 현상들이 아니나 밖이나 모든 현상들이 물질과 정신 현상일 뿐이고, 또 그것은 항상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거. 그냥 일어나는,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또 파악하게 되고요. 그 조건을 파악하고 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무상하고, 또 그래서 괴로움이고, 또 무상하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무하다라는 이런 통찰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고성제에 대한 통찰도 이루어지고, 집성제에 대한 통찰,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관찰해서 이런 걸 통찰하는 그 수행 자체가 이제 도성제이기 때문에, 이런 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수행하는 이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계속 네 가지 진리에 대한 통찰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느낌, 마음, 법, 사념처럼 수행을 하는 것, 또는 이게 이제 결국 물질과 정신에 대한 관찰이거든요. 이 물질과 정신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네 가지 진리에 대한 통찰이 점차 성숙하고 깊어져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네 가지 수행을 통해서 그 사성제에 대한 기억이 서서히 확립되어 가고, 지혜도 생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이제 이 사성제라는 그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 이제 서서히 우리가 체득돼 간다 이거예요. 마음에 서서히 자리 잡게 되고, 이제 통찰, 그것이 자리 잡아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주석서, 특히 청정도로이나 이제 아비담마 같은 그런 주석서에 보면은 이 지혜를 16단계로 구분을 해서 되게 자세하게 첫 번째 물질과 정신에 대한 지혜, 두 번째 조건에 대한 지혜, 이렇게 세 번째는 무상에 대한 지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카테고리, 이걸 범주별로, 그러니까 오온이 무상고 무아임을 관찰하고, 각 현상이 또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고, 또 사라짐을 관찰한 지혜,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굳이 나눌 필요는 없고요. 경전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그냥 물질과 정신, 조건, 그 다음에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인데, 이거를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우리가 1단계 했다고 1단계가 완전히 터득되고 2단계 했다고 2단계 완전히 터득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막 지혜가 생겼다가, 어떨 때는 또 지혜가 없어졌다가, 어떨 때는 또 이해가 됐다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획일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이런 지혜가 같이 사실은 물질과 정신에 대한 지혜나 조건에 대한 지혜나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는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함께 딱 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대념청에도 보면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혹은 안팎으로,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또 혹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고, 혹은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물질과 정신으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의 조건을 관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물질,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그 특성을 관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 세 가지 지혜가 두루두루 이렇게 서서히 정착되어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이제 결국 이 지혜가 생기는 거는 결국은 네 가지 진리가 서서히 우리가 이제 개발되고 체득되어 가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찰하는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런 이제 사성제에 대한 네 가지 진리에 대한 지혜와 그것을 잊지 않는 바른 기억이 확립되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혜가 점차 이제 성숙하다 보면 특히 이제 이 고성제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이 물질과 정신일 뿐만 아니라 이거 물질과 정신의 특성도 있지만 이게 또 이 자체로 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혜가 서서히 성장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이제 이런 지혜가 점차 성숙해서 이것이 조금 더 깊어지고 좀 더 예리해지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모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세 가지를 통틀어서 무상의 지혜로 경전에서는 포함을 한 거,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이런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정신은 무상하다. 그래서 괴로움이고 무하다라는 이 지혜가 생기면 이 지혜가 좀 더 성숙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지혜가 뭐냐? 여모의 지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여모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이제 원래 뜻은 이제 역겹다 또는 이제 실정을 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여모 이제 미활 염자에 미활 오자 쓰고 또는 염리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역겨워서 멀어진다 이런 의미로 이별할 이자를 써서 염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원래 뜻으로 보면 이제 염호라는 게 이제 원어 뜻에는 가까운데 실제 이것이 의미하는 걸로 보면 염리라는 뜻이 좀 더 가깝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물질과 우리가 보통 애착하고 집착하는 그 대상이 뭐냐 하면 물질과 정신 현상이거든요. 또는 이걸 좀 더 하면은 다섯 무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 무덕에 대한 취착, 오치온이다. 이거 우리가 치착의 대상이 되는 다섯 무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내 몸이라든가 내 생각이라든가 이런 이제 물질과 정신에 대한 또는 타인에 대한 집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집착이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에 대한 집착, 이것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부처님께서 보신 건데, 이 물질과 정신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런 통찰이 깊어지다 보면, 우리가 애착하고 있는 그 물질과 정신 현상이, 이거 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자체가 괴로움이고, 내 것도 아닌데, 이거 뭘 집착할 것이냐. 이런 이제,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에 대한 통찰이 이제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착하고 있는 이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여모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역겨워하고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통찰함으로써 거기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것. 이걸 경전에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 새 깃털이 불에 닿으면 그 깃털이 확 오므라들듯이 우리가 이제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에서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고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는 것. 이런 지혜를 여모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이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그런 지혜라고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서서히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집착할 가치가 없다는 걸 통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윗바사나 지혜가 상당히 성숙한 단계의 지혜를 여모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여모의 지혜가 깨달음으로 가는 어떤 도약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여모의 지혜가 말 그대로 역겨움, 번역을 하자면 역겨움의 지혜고 이런 건데
이거는 성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이 역겨움의 특성이 있다. 저것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 아주 우리가 멀리해야 될 속성을 가지고 있다. 역겨움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통찰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저거 싫어 이렇게 하는 거는 화고, 그게 아니라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거는 가까이 해서는 안 돼. 저거는 멀리해야 될 대상들이야 라고 통찰하는 걸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어떤 현상을 보고 저것이 막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고 나서 저거는 일어나고 사라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야. 싫어. 저런 것들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싫다. 이렇게 막 싫어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염호의 지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번뇌일 뿐이에요. 이건 번뇌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물질과 정신현상이 무상고 무아임을 알면 그것에 그렇게 통찰하고 그걸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걸 싫어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는 위파사나의 지혜가 성숙한 위파사나의 지혜지. 그 싫어함, 그런 성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염호의 지혜가 생겨. 이제 처음에는 무상고 무아임을 아는데 아직은 지혜가 성숙하지 않아서 무상고 무아임을 알지만 자꾸 마음이 달라붙는 게 아직도 또 약간만 마음을 놓치면 달라붙고 이러다가 이게 조금 더 이제 성숙을 하면 마음이 서서히 멀어지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완전히 멀어져서 마음이 뚝 떨어져서 다시는 이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에 대한 탐욕이 완전히 소멸한 지혜를 이욕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라가라는 게 이제 집착, 욕망 이런 뜻이거든요. 위라는 건 이제 분리하다. 그래서 이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원어의 뜻이 빛바랜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탐욕의 빛바램으로 번역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욕망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이제 탐욕의 빛바램이라는 번역어가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한꺼번에 싹 사라진다기보다 서서히 빛바래다 어느 순간에 이제 빛이 완전히 발해버린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욕의 지혜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 완전히 정착해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집착이 없고 완전히 이제 집착이 놓아진 상태, 이것이 바로 이욕의 지혜다. 이거는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 또 그걸 잊지 않는 바른 기억, 사띠가 완전히 확립돼서 이제 더 이상 언제 어느 때나 이제 이런 지혜가 딱 개발이 돼 있으니까 이 사이로 번뇌가 비집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번뇌란 뜻 자체가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이제 빈틈이 있어야 흘러나오는데 이 사성제에 대한 이런 지혜 또는 진리에 대한 이런 지혜가 워낙 확고하게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 사이를 비집고 나올 수 있는 틈이 없다는 거죠. 경전에 보면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집단을 그냥 어설프게 묶으면 그 사이에 비가 새지만 이걸 꽉 묶으면 이제 절대로 비가 새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이런 지혜가 완전히 우리 마음에 정착을 하면 이 사이에 번뇌가 삐져나올 수가 없다는, 흘러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그걸 우리가 사성제에 대한 기억이 확립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이 지혜가 완전히 이제 정착을 한 단계에서는 여기서는 번뇌가 빠져나올 수가 없죠. 행주자가 어느 때나 이 지혜가 확립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번뇌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해로운 법이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욕이 되는 순간 해탈이 일어나는 거죠. 해탈이라는 것은 이제 해로운 법들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완전히 개발이 되면, 바른 지혜가 생기면, 이게 바른 지혜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욕의 지혜가 생기면 욕망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건 이제 해로운 법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해탈했다. 해로운 법들로부터 완전히 해탈했다. 그러니까 윤회로부터 완전히 해탈했다. 이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해탈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해탈의 지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해탈이 되고 나면 보통 이제 이렇게 된 분들을 우리가 아란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 마음을 반조를 한다 그러죠. 그러면 내 마음에서 이제 해로운 법이 완전히 소멸했다는 걸 스스로 볼 수 이제 반조를 하면서 이제 반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정말 내가 이제 지혜가 완전히 개발됐기 때문에 이런 해로운 법이 완전히 소멸됐고, 그래서 해탈이 이루어졌구나, 멸성제가 실현,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까지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완전히 개발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고 모여임을 철저히 통찰했고, 그러므로서 이제 해로운 법들이 완전히 버려졌고, 그로 인해서 내가 모든 괴로움이 소멸하는 열반이 실현되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돌아보는 지혜를 해탈지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해탈지견이 생기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욕이 되면 해탈이 되고, 해탈이 되면 해탈지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반조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도성제는 개발되었고, 이제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졌고, 그래서 집성제인 해로운 법들은 완전히 버려졌고, 그로 인해서 멸성제인 열반은 실현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때 이제 뭐라고 선언하냐면, 드디어 이제 태어남은 다 했다. 이제 태어나게 만드는 원인인 해로운 법이 소멸했기 때문에 이생이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전범행은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로운 법들이 완전히 소멸된 그것이 완성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더 이상 할 일 없다는 거죠. 이제 해로운 법이 완전히 소멸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번뇌가 완전히 소멸했기 때문에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라한들을 표현하는 정형구입니다. 태어나면 다 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아란이 되시고 나서 이제 선언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한 경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502페이지 보시면 무상경이라는 경에, 상유다니까에 보면 무상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경전을 한번 같이 독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하고, 느낌은 무상하고, 인식은 무상하고, 형성들은 무상하고, 의식은 무상하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형성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의식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램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는 게 이게 위파사나 수행이라 그랬죠. 그죠? 이 물질과 정신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다 보면 이제 물질과 정신 현상이고, 그건 조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라는 지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물질과 정신 또는 다섯 무더기, 물질, 느낌, 인식, 형성, 의식이라고 하는 이 다섯 무더기에 대한 염오의 지혜가 생기고, 염오가 지혜 생기면 이욕, 탐욕이 빗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해탈했다는 지혜, 해탈지견이 생기고 아라한이 돼서 열반을 성취한다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혜가 성숙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지혜뿐만 아니라 이 지혜를 행주자와 이래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다시는 그런 이제 지혜가 망각되지 않고 번뇌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이렇게 이제 지혜가 완전히 확립되었을 때 비로소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지, 어쩌다 한번 지혜 생긴 걸 아라한이라고 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사띠빠타나, 그러니까 사띠가 항상 현존한다. 언제나 사띠가 망각되지 않는다. 확립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티파타나 이제 기억 확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그 대념적용에서는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느냐 하면요. 501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해서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그리고 일어나고 소멸을 관찰하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다 보면 이제 지혜가 정착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라고 바른 기억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바른 기억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하여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대념적용에 따르는 수행을 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이런 지혜가 이제 무르익으면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단지 법이 있구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만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지혜와 바른 기억만이 현존한다. 또는 이건 지혜와 바른 기억만이 확립된다. 같은 말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지혜와 그걸 잊지 않는 바른 기억이 현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번뇌가 집착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그러니까 항상 바른 지혜와 바른 기억이 현존하면 또는 바른 지혜와 바른 기억이 확립되면 그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는 어떤 가래라든가 사견이 없다 이거예요. 모든 번뇌가 소멸하고 그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어떤 대상, 비록 그것이 사랑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 집착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움켜쥐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모든 것에 대한 애착, 가래가 버려진 아라한이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이 우리가 이제 그 중도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일에 성장을 해가면서 수행이 성장한다는 결국 지혜가 성장하는 건데요. 지혜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 물질과 정신을 파악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거는 근데 이거는 이유 없이 생기는 게 아니다. 조건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상고 무아라는 이 지혜가 첫째 생깁니다. 그리고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 여모의 지혜. 그 다음에 여모의 지혜가 생기면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면 해탈 지견의 지혜가 생겨서 완전히 괴로움이 소멸한 이 해탈 지견의 해탈하고 이제 이런 아란이 된다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완전히 체득됐다. 이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절대 망각되지 않고 항상 이 바른 지혜, 사성제에 대한 지혜와 바른 기억이 현존한다. 항상 현존하게 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혜가 성숙한, 그러니까 중도 수행을 통해서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성숙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에서 이제 말하는 깨달음은 바로 사성제에 대한 기억 확립이다. 진리를 체득해서 이 진리를 체득하는 게 바로 이제 이욕의 지혜가 진리가 체득되면 욕망이 완전히 버려지는 해로운 법이 버려지는 그러니까 진리를 체득했다는 것은 고성제를 철저히 알았고 집성제가 버려졌다. 그러니까 해로운 법이 버려졌다는 거고 멸성제가 실현되었다는 거고 이제 도성제가 개발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바깥에 있는 어떤 경계를 경험하는 것, 어떤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리가 체득되고 그 지혜가 완전히 정착해서 우리 마음에서 탐진치는 소멸되고 바른 지혜와 바른 기억만이 마음에 현존한다. 이게 바로 깨달음이다. 그래서 그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도 보면 우리가 깨달음은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애착이 완전히 버려진 것. 그게 바로 열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성자라고 하는데 그 성자들은 불교에서 네 가지로 분류가 되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수다원하고 사다함, 아나함은 아직은 번뇌가 완전히 소멸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배울 게 좀 남았다. 그래서 유학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배움이 아직 남아있다. 근데 아란이 되면은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래서 무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깨달음 얻은 성자를 표현할 때 이제 네 가지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란. 근데 이제 이 아란 이전은 유학이라고 표현하고요. 아란만 무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범부, 크게 나누면 이제 범부가 있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 이렇게 네 가지 성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범부와 이제 네 가지 성자에 대한 그 가르침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 그 물의 비유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의 비유경에는 범부에는 세 가지 종류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깨달음을 얻은 존재는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념처가 부분적으로 확립된, 그러니까 기억 확립이 부분적으로 된 존재를 유학이라고 하고, 완전하게 확립이 된 존재를 무학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상류다니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거는 뭐 성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범부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성숙되는 과정은 그런데요. 이제 한마디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이라는 건 중도 수행이고, 중도를 닦다 보면은 결국 뭐, 이게 중도라는 건 또 사마타 위파사나를 실천하는 건데, 계를 기반으로. 이 사마타 위파사나를 실천하다 보면, 또는 정회를 닦다 보면은 그 결과가 뭐냐면 진리를 체득하는 것, 사성제에 대한 기억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 기억 확립이 부분적으로 된 존재는 우리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완전하게 확립이 된 존재는 아라한 또는 무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기 전에 범부의 단계, 그러니까 이제 막 수행을 하는 과정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의 비유로서 이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범부의 세 가지 종류. 첫째는 이제 물에 아예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물에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에 올라와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계속 이 범부는 이제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성자는 뭐냐면 이제 물에 떠내려가다가 이게 물이 위험하고, 이거는 진짜 위험한 곳이라서 저 무추로 땅으로 가는 것이, 물이 아니라 이 땅으로 가는 것이 좋다 해서 저 언덕, 그러니까 저 언덕을 처음으로 관찰한 사람은 수다원이고, 이제 그 언덕을 향해서 건너가고 있는 사람은 사다함. 그리고 그 언덕에 이제 거의 저 물가로 거의 가서 이제 땅에다 발을 디딘 사람. 물에 일부 잠겨 있지만 이제 물에 이제 땅에 좀 닿기 시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나함으로 표현했고, 완전히 물을 벗어나서 이제 무태에 도달한 사람은 아라한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범부 세 가지 유형만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물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한마디로 번뇌, 해로운 법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로운 법에 푹 빠져 있어요. 특히 이제 욕망에 탐욕이나 성냄에 푹 빠져 있어서 그 세계 외에는 잘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를 들면 뭐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욕망에 빠져서 그 욕망 속에 허우적거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또 막 화를 내고 이러면서 물속에서 빠져서 나올 줄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예 물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건져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을 에게 법을 설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법을 설하지 않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물 속에 들어가 있긴 한데 또 가끔은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이렇게 맨날 이제 욕망과 성냄의 범주에서 살아가다가 이런 것은 위험하다. 이런 욕망과 성냄의 그 흐름에만 쫓아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이거 외에 이제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욕망을 쫓아가는 행복 외에도 이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듣고 그래도 조금씩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 물에 빠져 있다가 가끔은 그래도 물 위로 나오는 경우. 그 이제 보통 이제 수행하는 분들은 이렇게 했죠. 수행이 이제 평소에는 또 욕망으로 막 쫓아가다가도 아차 하고 또 이걸 이것에 빠지는 것은 위험하고 이거로 인해서 내가 큰 괴로움이 일어날 거다 생각하고 우리가 수행을 하면 잠깐이라도 또 이런 이제 탐욕이 없는 마음 상태,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 삼매와 지혜가 작용하는 또는 지혜가 자비가 작용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물 위로 올라간 거죠. 이렇게 해서 물 위로 올라갔다가 또 정신을 못 차리면 다시 또 물에 빠집니다. 이러면서 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사람들은 좀 그래도 수준이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죠. 완전히 이제 욕망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빠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물 속에 빠졌다가 다시 솟아났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지혜가 점차 성숙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솟아 올라와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 거예요. 빠지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시간이 많고 이제 번뇌가 없어진 물 위로 나와 있는 시간은 별로 없는데 점차 가다 보면 이게 역전이 돼서 물에 빠져 있는 시간보다 물 위로 나와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좀 더 위에 솟아올라 있는 시간으로 좀 더 오래 지속되는 이런 상태가 위로 솟아서 머물러 있는 사람. 지혜가 이제 많이 성숙하면 거의 안 빠지고 위로 주로 솟아와 있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수행이 좀 깊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적인 수행자가 아니라 수행이 상당히 깊어져서 이제 웬만한 물에 잘 안 빠지는 계속 물 위에 그래도 떠 있는 정도로 간다는 거죠. 이래 되다 보면 이 물 위로 계속 물 위에 있는 것이 참 위험하구나. 좀 뭔가 안전한 발판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뭔가를 이제 추구하다 보면 여기 물 위에 있는 것은 위험하고 물에서 나가는 것, 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겠구나 해서 이제 이 감각적 욕망 이런 번뇌, 탐욕이나 성냄을 완전히 소멸한 상태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 탐욕과 성냄은 괴로움으로 일어나게 만든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이제 이 탐욕과 성냄으로부터 벗어난 그 안전지대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것을 처음으로 이제 확신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확신한 사람이 수다원이라면 그러면 이제 저 언덕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로 알아두시는 좋을 거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듭 관찰해서 우리가 앞서 중도 수행에서 이제 바른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목숨 걸고 정말 이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쉬지 않는 노력을 함으로써 이 지혜가 점차 성숙을 해서 어느 순간에 이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은 한순간에 일어날지 몰라도 이 지혜가 성숙되는 과정은 되게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투여돼야 되는 거다. 그리고 굉장히 슬기롭게, 지혜롭게 수행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진 지혜가 점차 다져지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이 지혜가 성숙되고 그 성숙되면서 이 지혜가 절대 망각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확립이 됐을 때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이런 진리가 항상 현존한, 그러니까 지혜가 항상 현존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체득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어쩌다 한번 뭐 알아진 이런, 또는 어쩌다 뭐 어떤 대상을 경험한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